제 말씀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밖에 비가 계속 내리죠? 네, 비 오는 날이지만 그 비 속을 뚫고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잘 오셨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이고요. 누가복음의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11절까지 함께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1절 그리고 제가 2절 다시 한번 교독하는 방식으로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첫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누가복음 5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있고 또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를 양육하신 사역이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라, 세워라,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선교의 사명이 될 수도 있고 전도의 사명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의 사역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베드로와 그의 형제인 안드레와 또 같이 어업에 종사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 5장 1절로 11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라고 5장 1절을 시작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애워쌉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는 유대인들, 무리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자료들을 살펴보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랍비들은 굉장히 부지런했다고 합니다. 랍비들의 문헌을 살펴보면 낮이든지 밤이든지 어느 때나 가능한 모든 장소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이 토라를 배우려고 했던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2절을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이제 좀 배경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던 이 시간이 언제쯤일까요? 아침, 점심, 저녁 어느 때일까요? 아침? 네. 이른 아침이 맞습니다. 아주 이른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각입니다. 한 오전 7시 전후? 이 정도 되는 시각이죠. 이 아침에 이렇게 일찍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열심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한 열심, 또 굉장한 어떤 성실함이 묻어 있죠, 이 말씀 가운데. 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습니다. 주로 갈릴리의 어부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떠 있는 두 척의 배가 있고요. 어부들이 그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주로 이제 갈릴리의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새벽이 되면은 그 어업을 다 마치고 그물을 씻어요.
왜냐하면 해가 뜨면 그 물고기들이 그물을 보고 피해가기 때문에 고기가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이 밤새도록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가 이제 뜨면 이제 그 어업을 중단하고 나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씻습니다. 이들이 쓰던 그 그물은 마섬유로 만든 아주 질기고 튼튼한 실로 만든 그물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그물을 깨끗하게 씻고 널어서 말리지 않으면 쉽게 상하게 된다고, 썩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어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깨끗하게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씻어서 널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 배에 오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으셔서 조금 무태서 떨어져서 이제 그 강단 삼으시고 그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배에 앉으셔서 가르치십니다.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는 뭐 그렇게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이런 단어는 없지만 제가 믿기로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들르셔서 거기에 있는 한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나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방문하시거나 지시하시거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렇게나 혹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그 배에 오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 우리가 비록 보지 못할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늘 살피는 그러한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무언가를 보거나 경험한 후에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연하게 느끼거나 우연하게 감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는 특별한 시간들을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것을 캐치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어떤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다면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의 어부들은요 굉장히 고된 육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이 물에 젖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겨울에 이 갈릴리의 이 호수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베드로피쉬라고 해서 좀 넓적한 그런 큰 그 고기 있죠. 그 무시트라고 하는데 무시트 또 정어리가 가장 많이 잡히는 수확량이 가장 좋은 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이 갈릴리의 겨울은요, 비가 내리는 우기에 속했습니다. 이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야간 작업을 하는 것이죠. 밤새도록 작업을 합니다.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계속 이 물에 적셔져 있는 거죠. 지금처럼 어떤 방수 고무로 된 옷이라든지 장화 그런 게 없죠. 이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 갈릴리 호수와 싸우면서, 날씨와 싸우면서 밤을 지새면서 또 기후와 또 접촉하면서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를 저어서 움직이고 그물도 던지고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끌어올려야 하는 그런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낮과 밤의 패턴이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낮과 밤의 패턴이 바뀌어 본 적 있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과거에 숙녀복을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장도 가지고 계시고, IMF가 오기 전에 홀라당 망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나름 그 바닥에서 이제, 그 바닥으로 한다면 남대문 시장입니다. 남대문 시장. 그 당시, 예전에 남대문 시장 하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낮에 가보시면 평상에 박수를 치면서 고올라 1,000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을 막 유도하잖아요.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그 공장이 남대문 근처에 있었고, 저희 어머니가 남대문 시장에서 매장을 열어서 아버지가 만든 옷을 이렇게 판매했기 때문에 아주 제가 기억이 납니다. 남대문 시장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어깨가 막 부딪히면서 다녀야 되고, 또 골라 하면서 막 파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 가게는 어떤 건물 매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그 매장에서 여러 아이템들을 파는 그런 가운데 저희 집도 장사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남대문 시장에서 저희 부모님이 장사하실 때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같이 그 생업에 뛰어든 때가 제가 한 10살 때, 9살 때를 기억하는데 80년대 중후반 정도 됐습니다. 그때는 동대문보다 남대문이 더 처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남대문 시장이 야간 시장이었잖아요. 밤에 지방에서 소매상들이 버스를 타고 엄청 큰 가방들을 다 끌고 이제 남대문 시장에 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옷들을 다 떼가지고 그 엄청난 큰 가방에 다 채워가지고 다시 그들이 소매상이 있는 자신의 가게로 다 갔죠. 그래서 제 기억에 밤 야시장 활발했던 생기가 돌았던 남대문 시장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셨기 때문에 밤에 일하시고 또 낮에 주무셨어요. 제가 그래서 낮과 밤의 패턴이 바뀐 사람은 어떤지 잘 압니다. 저희 어머니가 잠 한번 실컷 자보는 게 소원이다라고 하셨어요. 수년 동안 저희 고생하셨는데 아무리 낮에 잠을 자도 피곤하신 거예요. 제가 유년 시절에는요, 저희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낮에 좀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저는 항상 제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도 데리고 올 수 없었고, 저희 집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아니면 제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거기 제 친구네 집에서 오랫동안 놀다가 눈치 보고 부모님이 가라고 할 때쯤 이렇게 나왔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굉장히 피곤해요. 이 사람이 햇볕을 쬐야 이제 건강합니다. 근데 그 햇볕을 쬐지 못하면 굉장히 피곤하고 삶이 참 건강하지 못한 것들을 제가 많이 오랫동안 봐왔어요. 물론 갈릴리 어부들과 좀 비교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밤에 이 고기를 잡는 이 어부들 굉장히 피곤하죠. 피곤한 삶이죠. 고되죠. 날씨와 싸워야 되고 이 낮과 밤이 바뀐 패턴을 살아야 되고
오늘 보시면 베드로는 또 나가서 고기도 못 잡았어요. 수확이 없었어요. 이 굉장히 피곤한, 이 육체적으로 피곤한데 또 고기도 못 잡았어요. 또 심적으로도 허탈하겠죠. 오늘은 공쳤구나. 물론 이 수년 동안 어업에 종사했던 이 베드로 혼자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배는요 4명까지 같이 타서 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에서 고생하고 나서 좀 허탈감, 공친 날, 뭐 그런 날도 있겠지, 뭐 이렇게 대수롭게 넘겼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확 없음에 대한 낙심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배를 좀 타겠다. 물론 초면은 아니에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곤한 가운데, 배고픈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올라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녹초가 된 몸과 마음, 피곤하고 굶주리고 이제 그물을 씻고 이제 가서 쉬고 싶은데 자고 싶은데 배를 빌려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인내심이 이렇게 있다가 조금씩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가르침, 굉장히 놀라운 가르침이 있죠. 그래도 그 말씀이 잘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4절에 나와 있는데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내면 가운데 좀 갈등이 될 만한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죠? 이 굶주리고 피곤한 상태, 인내심마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고된 노동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상식 밖의 요구죠. 아니, 나는 이 어업을 고기를 잡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내 분야고 수십 년 동안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해가 뜨면은 당연히 고기를 잡을 수 없는데 분명히 빈 그물을 가지고 돌아올 게 뻔한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식 밖의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베드로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하는 자리에 놓이게 됐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 갈등하는 가운데 약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5절에 보시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요구에 내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로에 놓였을 때 베드로는 처음에 갈등하면서 좀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요구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인과적으로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모든 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이 시몬의 대답 가운데 베드로의 낙담을 조금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라고 약간 탄원하듯이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옳은 선택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갈등에서 시작합니다. 갈등 없이 믿음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갈등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앞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즉시로 행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갈등했어요. 그의 믿음은 고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기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었어요. 이 마지못해 하는 순종,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빈 그물로 돌아갈 게 뻔하지만 그래도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 마지못한 순종이 베드로의 순종이었어요. 그러나 이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이 베드로에게는 그 마지못한 순종마저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도, 주님 편에서도요, 마지못해서 행했던 순종, 이 순종, 베드로의 순종이 참 소중했어요. 결과에 대한 큰 기대가 없었던 그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 한 걸음 나오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내 삶이 지금 좀 어려워서 좀 그래도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일지라도 온전한 순종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참 미흡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참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로부터 꺼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고 잘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실패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지못한 순종이라도 여러분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바는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있는 장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더라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 순종의 정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베드로는요, 순종했어요. 이 갈등했지만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 순종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도저히 자신의 배에 다 담을 수 없어서 동료를 불러서 그 배에도 다 채워서 그 배가 아마 가라앉을 정도로 보상받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순종의 결과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순종은 차고 넘치는 보상을 가져오는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 내 상식 밖의 이야기, 내가 해왔던 경험상 이건 안 되는 건데 라고 판단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을 따라갔을 때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베드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계시적으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콜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사실은 베드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부르시기 위한 장치였음을 베드로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순종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키는 바로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팀 먼저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실패했던 지점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고생하고 실패한 그 지점,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수고는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했을지라도 주님이 없이, 주님의 동행 없이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밤을 새고 날씨와 싸우고 고생을 했을지라도 그의 손에는 결국에는 잡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잡으려고 했던 것을 아무리 쫓아가 보아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수고해도요, 결국에는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 이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의 손에는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먹고 모든 것을 다 누릴지라도 솔로몬의 고백을 보십시오. 헛되고 헛되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요, 수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밤이 새도록 고생했던 그 바닷가로 깊은 곳으로 주님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 주님이 없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보려고 힘을 쏟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그가 힘이 남아있지 않고 피곤하고 굶주린 가운데 그의 상식을 다 무너뜨리는 주님의 요구 가운데 그는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갑니다. 자신이 실패했던 곳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곳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헛수고와 절망이 있던 곳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에 소망이 생깁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수십 년 동안 그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을 터인데 그가 이토록 많은 고기를 잡은 적이 있었나? 아마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당황했고 놀랐고 그의 동업자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많은 고기들이 잡힐 수가 있는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임을 이들은 알게 됐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종을 우리가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차고 넘치는 보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벅찬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죠. 순종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누가 해준 말로 내가 연구한 것으로 그것은 참된 알미 아닙니다. 그분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분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이 정말 누구신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이것도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순종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삶, 내가 실패했던 그 순종을 회복하는 것, 사람의 힘으로 해보려 했던 그 모든 수고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 저는 이 순종의 회복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 새로운 시즌에 우리가 그 시즌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한 또 다른 키워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배웠고 많이 해봤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순종함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들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감동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의 그 배경이 되는 이 말씀에 근거한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